오늘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으로 제1절부터 제3절까지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언약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1절은 언약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괄호 1번을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너무 커서 이성적인 피조물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들이 순종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겸비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를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는 이성적인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2번, 괄호 2번을 보면 이성적인 피조물은 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성적인 피조물에는 인간 외에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천사는 빼고 인간만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피조물도 있죠. 영적인 피조물.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인 피조물이죠. 이 말은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이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순수하게 영적으로만 창조되지 않고 영혼과 육체로 창조가 되었죠. 그리고 이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인간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하나님과 동일하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충만히 채우심으로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피조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보다 작아요. 하나님보다 작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소독약 이 통, 이거는 제 몸에다가 갖다 대면 이 통 어디를 가리키더라도 제 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몸은 이 통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제가 이 통 안을 가득히 채우면 이 통 안 어디든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에 편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채워지심으로 하나님은 우주 공간 어디에나 동시에 계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에 가도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동시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 자신이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으나 하나님만큼 크지 못하여 우주 공간 이 창조 세계를 충만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즉 천사는 우주보다 작아요. 그래서 천사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은 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동하실 필요가 없어요. 충만하게 채우시는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심으로 이 작은 우주 전체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천사는
우주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존재입니다. 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장소를 말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그만큼 한정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뭐 보잘것없냐? 그렇진 않죠. 천사가 능력 있는 존재인 건 맞으나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는 정말 하늘 위의 태양과 뭐 반딧불 정도의 차이보다도 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도 건널 수 없는, 도저히 함께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천사와 인간의 차이는 무엇이냐? 천사는 인간과 같이 이성을 가지고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지만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육신을 가진 이 인간을 천사로 하여금 섬기게 하셨다 하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천사는 인간보다 능력 있고 지혜롭고 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이 인간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는 일을 하게 하셨던 거죠. 자,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라고 말하면 이것이 천사와 인간을 동시에 다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신앙고백서에서는 특별히 인간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을 인간이란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거리는 너무 커서, 아까 하나님과 천사 사이도 너무 커서 이건 함께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비교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그래서 인간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의무예요. 그래서 이 의무를 했다고 해서 그가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여기 종이 있는데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해서 종한테 주인이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끝내고 왔냐? 그러면 가서 우물에 가서 물 퍼와라 이러는 거예요. 밭에 가서 지금 일하고 왔는데 주인은 뭐라 그래요? 왔냐? 우물에 가서 물 퍼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밭에 나가서 일했다고 해서 주인한테 치사를 받거나 주인에게 상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거나 축복을 받을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할 뿐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축복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번, 괄호 4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겸비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는데 무엇이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축복과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순종을 한다 해도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과 보상을 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겸비하심이에요. 즉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은 당연히 순종을 받으시고 순종했다고 해서 축복하실 무슨 근거나 보상할 무슨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지금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언약은 무엇이냐? 언약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은혜와 자비로서 인간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시는, 즉 다스리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된 인간을 축복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려서,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 둘째는 하나님의 축복, 셋째는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즉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 수단이에요. 통치 방법이에요. 이 통치 방법 혹은 통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가령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엇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일까? 대한민국은 무엇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치국가다. 그러니까 법이 세워지면 그 법을 집행하고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법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피해자는 나왔는데 법에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는 있는데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치국가의 문제예요. 왜? 법이 있어야만 보상도 할 수 있고 법이 있어야만 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피해자는 남았는데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답답하죠?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럴 때 처벌할 근거는 무엇이 없다는 말이에요?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창조된 이 세계를 관리하는 위임된 존재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느냐? 언약으로 통치하신다 하는 거예요. 구태여 법치라는 말처럼 용어를 만들면 언약치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너무 낯설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법치는 법으로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법으로 통치하지 않고 인치를 한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인간들, 사람들이 법보다 앞선다. 그렇게 되면은 농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법농단, 무슨 농단, 이런 말들 최근에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법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대로 했단 말이거든요. 그게 왜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법치국가인데 법을 치우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법치국가는 법을 마음대로 치워놓고 법대로 안 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고 권리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했을 때는 나중에 반드시 그것을 법으로 처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정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법이에요. 법을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권세를 가지면은 법이 눈에 안 보여.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음주운전하고 경찰이 붙잡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판사입니다. 경찰 누굽니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무서워 떨었어요. 근데 요새는 누군지 안다 그러면서 언론에 터뜨리는 거예요. 왜? 법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 나라는 이 법치를 이용하는 것이 있죠. 법만 만들면 다 된다 이런 거죠. 법만 만들면 다 된다. 예,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법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 때 합당한 원리에 근거하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만들어 처단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못입니다. 일제시대 역사에 대하여 역사학자가 새로운 자료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어떤 학술적인 논문을 발표했는데 일제시대에 대한 내 역사관과 다르다 해서 처단하자 이런 처단법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이에요. 법만 만들면 다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치를 가지고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악한 겁니다. 통치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치하실 때 언약으로 통치를 하셔요.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언약으로 통치하셔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자연 언약,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연 세계에 정해 놓으신 법을 말하는 거예요. 낮은 낮의 원리가 있고 밤은 밤의 원리가 있어요. 세계가 운행되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자연법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되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도 역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연과는 좀 다른 면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제2절을 보게 되면은 행위 언약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즉, 이 창조 세계, 즉 인간 아닌 창조물들, 낮이나 밤이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자연 법칙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면은 틀림없지만 거기에는 축복의 약속이 없어요. 늘 낮이 되었다고 해서 낮에 무슨 축복을 더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밤이 늘 밤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밤이 되었다고 해서 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 빛을 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태양에게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시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표징으로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떠올리죠. 그렇다고 해서 무지개가 축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어때? 인간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통치하실 때 언약으로 통치하시나 인간에게는 언약을 통하여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후손에게 무엇이 약속되었다? 생명이 약속되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것은 단지 이 세상에 우리가 생명체로 존재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가면은 영생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제3절 이 5번 보게 되면 영생으로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생명이 약속되었다 할 때의 생명과 영생으로 작정된 할 때의 영생과 요거는 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거는 단지 그의 생명체가 장구한 세월 동안 생명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눈빛이 다 죽었어. 그리고 얼굴 표정도 낙심해가지고 절망에 가득 차가지고 보면 기쁘지 않고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나도 그냥 세상을 포기하고 싶어져. 그런 사람은 무엇이 다 사라진 거예요? 생기가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생명체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무엇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 그 마음속에는 소망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체로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팔딱팔딱 뛰는 살아있는 그런 그 생생함, 그 생생함을 모든 삶 속에서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생생한 생명력을 누리는, 모든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그들을 통치하시고 하시되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면 생명, 즉 영생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연 세계에는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자연 언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자연 언약에는 축복의 약속이 없어요. 태양에게 무슨 축복을 약속하며 달에게 무슨 축복을 약속하며 저 멀리 있는 안드로메다 별에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됩니까? 불어가는 바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으며 그리고 내려가는 시냇물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1절 괄호 2번 3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성적인 피조물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들이 순종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보상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 축복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발적인 겸비, 즉 스스로를 낮추신 일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자발적인 겸비함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느냐? 은혜로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언약을 맺되 인간을 축복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단지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이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피조물로서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그것을 하나님은 축복의 조건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우린 이 첫 번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예, 하나님은 언약으로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이성적인 피조물, 인간을 언약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언약은 인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는 안 좋은 추억이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이 행위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했어요. 어겼어요. 그래서 그만 생명을 축복으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만 죽음이 임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 언약에 대해서는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 좋은 추억을 바꾸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치하시되 언약으로 인간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원하셨다고요? 언약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언약으로. 이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축복, 구원, 모든 것들도 다 무엇으로서 하셨다고요? 언약으로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은 항상 이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제2절 행위언약의 괄호 2번을 보면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하고 이건 뭐냐면은 순종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요리문답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어기는 것이 죄라는 건 우리가 다 알겠지요. 그러나 부족한 것도 뭐라고요? 죄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완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완전에 미치지 못한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항상 어떻게 요구되고 있느냐 하면은 완전하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격적인 순종이에요. 인격적인 순종. 인격적인 순종은 이게 영어로는 personal obedience인데요. personal이란 말은 인격적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좀 더 1차적인 의미는 개별적인, 개인 이런 의미예요. 개인이 그러면은 이때 이제 personal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격적이란 말을 할 때에도 personal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이것을 개별적인 순종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인격적인 순종으로 번역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 번역본들을 제가 다 봤는데 어떤 분은 개별적인 순종으로 번역을 했고 어떤 분은 인격적인 순종으로 번역을 했어요. 둘 중에 무엇이 맞는 말일까? 개별적인 순종이란 말도 사용할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경우에 이 개별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 믿어주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내가 묻어서 가는 거 아니죠.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아주 잘 믿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붙들고 제가 천국 가면 됩니다. 이런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리죠. 요새 치마보다 바지를 많이 입습니다. 우스갯소리고요. 믿음은 뭐예요? 개별적이에요. 순종은 어때요? 순종은. 순종도 개별적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예, 개별적으로 순종합니다. 물론 이 순종의 결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잘 되면 내 후손들이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 그늘 아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 아들과 딸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와 함께 누리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축복은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다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담이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로서 맺은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개별적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하고 맺은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 모두가 개별적으로 행위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퍼스널 오베디언스라는 말은 개별적으로라고 번역하면은 정확하지 않아요. 아담 한 사람하고 맺은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과 개별적으로가 아닙니다. 즉, 이 순종은 누구의 순종이에요? 아담의 순종이에요. 후손 모두의 개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순종을 조건으로라고 번역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인격적인 순종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왜 개별적인 순종으로 해서는 안 되느냐? 혹은 개별적인 순종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을 두고 자료들을 많이 찾았어요. 영어 자료들도 찾아서 읽어보고 다 읽었는데 미안하게도 이 의문에 대하여 답해주는 자료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요 교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과 그 후손 모두에게 각자 개별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인격적인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격적이냐 하면은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 무엇이라고요? 인격적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순종을 조건으로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 그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 즉 하다가 많은 이 부족한 순종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는 건 아니었고 나무에 달려있는데 그냥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먹은 거 아닙니다. 그죠? 따먹은 거 아니고 달려있는 걸 먹은 거야. 순종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따져보면 별의별 개상한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먹는다에 있는 거예요. 먹는다에. 땄냐 안 땄냐 뭐 하나님 저는 먹긴 먹었는데 따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게 인격적인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어떻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기쁘게 하라죠. 기쁘게 하라. 즐겁게 순종하라. 이게 인격적인의 의미예요. 이것을 조건으로 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그냥 이걸 팍팍 티를 내는 거죠. 하기 싫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그러면서
순종한다. 그러면 순종이란 말과 억지로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라는 말과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안 어울려요. 싫은데 티를 팍팍 내면서 순종합니다. 아니죠. 인격적인 순종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떻게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할 때에는 완전한 순종을 하되 기쁘게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순종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번역은 이 인격적인이라는 것이 아마 이 교리의 의미를 볼 때에 맞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 좋은 추억. 결국 아담이 언약을 깨뜨렸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우리에게는 죄책이 임하게 되었고 또 죄의 부패와 오염이 우리의 본성에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의 죄의 오염과 부패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면서 이게 자범죄죠. actual sin. 즉, 이 원죄의 그 부패가 실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actual sin, 이 죄의 본성에서 나온 이 부패와 이 오염으로부터 나온 이 행동들은 실제 죄예요.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이 실제적인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은 때로 우리를 절망시켜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죄로부터, 이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것도 역시 언약의 방법이었어요. 3절은 그 방법을 말합니다. 은혜 언약이죠. 괄호 1번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스스로 언약의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즉 언약의 축복인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주님은 보통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무료로 베푸셨다. 값없이, 대가 없이 무료로 생명과 구원을 주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은혜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 멸망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무료로 베푸셨어요. 다만 4번 보면은 그러나 죄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이 5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으로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즉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죠? 믿어라. 그런데 네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격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발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아까 인격적으로라는 말과 서로 상통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의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마음에서 충심으로 소원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언약에서 제시하는 대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보자로 인정하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참 홈쇼핑에서 보험도 많이 팔잖아요. 실손보험이라든지 무슨 보험이라든지 많이 파는데 저거 조건 좋네. 내가 저거 들어야지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해피콜이 옵니다. 예, 드리릉 전화 받으면은, 예, 무슨 보험입니다. 무슨 고객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은 이 고객님 생년월일을 물어보겠습니다. 뒷번호 몇 번입니까? 몇 번 하면은, 그래,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약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예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얘기합니다. 예, 보험금은 얼마고, 입원비는 얼마를 주며, 수술비는 얼마를 주며, 무슨 내용인지는 못 알아듣겠어요. 한참 동안 듣고 있는데,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어쨌든 다 끝났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는 거야. 그게 뭐예요? 동의죠. 근데 예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물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국에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어디 회원 가입하게 되면 그때 있잖아요. 약관을 보여주고 위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체크.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체크. 그래야지 이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내용을 99%는 안 읽어봐요. 그래 다 그냥 체크, 예, 딱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하느라고 거기 제일 끝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넣어놨냐면은 당신은 이 가입하면서 매월 회비를 10만 원씩 내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 제일 마지막에 있어. 넘기면은 줄이 쭉 내려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어. 넘기다가 중간에 에이 그리고서는 예 탁 하잖아요. 그리고 예 하고서 넘어가요. 나중에 고지서가 날라온 거야. 사람이 깜짝 뒤집어진 거죠. 아니 웬 고지서? 그랬더니 당신이 동의했습니다. 보니까 동의를 한 거예요. 이분이 사람들이 이것을 읽는가 안 읽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하느라고 했던 거라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거기 가입했던 사람 10만 명이 10만 원씩 냈으면 그게 얼마예요? 예? 만 원씩 만 명이 내면은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근데 10만 명이 10만 원씩 냈으면 그게 얼마예요? 100억인가요?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것에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동의를 해야 돼요. 알지도 못하고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알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알지도 못한 채 아멘 해놓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순종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며 무슨 또 순종까지 해야 돼. 아니라니까요. 다 들으시라니까 왜 듣다 말고.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언약의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을 알고 진정으로 동의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을 다하여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순종을 함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아요. 생명과 구원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세상 민주국가는 법으로 통치하죠. 그래서 법치국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으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언약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순종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축복하는 조건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을 어겨 멸망을 받을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구원의 수단도 역시 동일하게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